마지막 때쯤에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살펴봤어요. 히브리서 8장도 살펴봤었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앉아 계시는데 무엇을 기다리시면서 거기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기다리시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이 그분의 발등상이 되는 날을 기다리시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발등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몸된 지체들, 그분의 발등상이라는 존재들이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을 짓밟고 승리하는 그날을 우리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을 끝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항상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시내산에 임하셨던 여호와의 그 불이 이날 찾아온 거예요. 불로서 보혜사 성령님이 찾아오셨는데 불로 오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들을 태우려고 오신 거예요. 우상 숭배의 모든 영들, 세상 영들, 모든 온갖 영의 더러움들을 다 불태우시려고 그분이 불로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서 불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늘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것은 결국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의 불, 성령의 불이 충만하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모든 더러움들, 우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불태우는 불의 전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반드시 성령께서 이 땅에 불러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지고 내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대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은 32장 28절에 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지고 물까지 안 먹는 40일 금식을 하면서 이제 십계명 돌판을 돌비 2개를 들고 내려왔더니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고 모세가 시내산 저 불구름 속에 들어가더니 오질 않는 거야. 오질 않는 거야. 40일이 됐는데도 소식이 와기가 무서우시니 그랬더니 또 그 상황 속에서 이놈의 악한 마귀가 충동질을 해가지고 또 아론을 막 충동질을 해가지고 야 너희들에게는 금 패물들 다 꺼내라. 그래가지고 이걸 불에 던졌더니만 이것이 나왔느니라. 얼마나 참 변명을 잘하는 아론도 아니 금 패물들을 불에다 집어넣었더니만은 금송아지가 돼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아론도 얼버무리면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들의 그 금송아지를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사탄은 강도예요.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시내산에 불구름이 지금 임재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불구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끝없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셔서 모세에게만 임하였던 그 불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 이것만 생각하면은 그냥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너무 만족해야 돼 우리는 정말. 할렐루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이 중심에 모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 이건 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선물 받은 거예요. 아멘. 이분이 이렇게 우리 중심에서 소중히 여겨져야 돼. 하나님을 성령님을 소중히 존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28절에 보니까 앞에 화면 보세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어.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옛 언약, 구약, 이 옛 언약을 받았던 돌비를 말하고 있죠. 이 옛 언약을 받았던 그때의 백성들이 순간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3,000명. 뭐 빼죽음을 당한 거지. 대체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것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거야. 사도행전 2장에 새 언약이 성취되는 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말씀 바로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39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약속 언약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떠며 오로지 뭐라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딱 그 열매가 뭐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이에요. 아멘. 코로나 터지기 전에 벌써 세월이 26년이니까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10몇 년. 정확히 지금 연수가 저도 숫자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10몇 년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영국에서 어떤 변호사였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경고를 했었어요. 지금 영국과 전 유럽이 지금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신실한 예수쟁이들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5%는 이미 지난 이야기고 그렇게 신실한 끝까지 신앙을 절개 있게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말을 하면서 지금은 이슬람들이 점령을 했고 또 동성애에 대한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합법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전국을 휩쓸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여자분이었어요. 본인들이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법적으로 투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정치 참여를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한국 교회에 던진 적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그 메시지를 듣고 나더니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가서 좀 외쳐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성도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광화문에 가가지고 정말 정부를 향해서 외쳤었어요. 야, 왜 이렇게 교회를 압박하냐? 그거였었어요. 또 하나는 왜 동성애를 그렇게 옹호해 주냐? 이거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많은 종들이 그때 광화문에 나왔더니 외치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집회 정말 많이 다녔었어요. 집회 있을 때마다 온 성도들이 다 갔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들이 분명히 우리 뜻을 알아달라고 했었어요. 또 동성애 반대 집회를 시청에서도 했었는데 그날은 무슨 날이었냐면은 동성애자들이 전 세계에서 시청 그 광장에서 그 이상한 짓을 하는 날이었었어요. 뭔 말인지 알죠? 무슨 축제 알죠? 전세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온 교회 성들 안에 서울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피켓 들고 막 어마어마하게 항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를 누가 제재하냐면 경찰들이 와가지고 카메라를 갖다 대면서 제재를 하더라고요.
접근 금지. 그들을 옹호하고 보호해주고 있더라고. 왜 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시장이 있었어요. 박원순이라고. 그 사람 나중에 자살해가지고 산에서 발견됐어요. 자살을 해가지고 산에서 발견됐는데 그 사람이 허락을 해줬어. 정시의 절차를 밟아서 허가된 집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하지 말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걸 집회를 무산시키려고 끝까지 했는데도 그 집회 안에 아예 못 들어가게 가드라인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좀 오래 있었는데 나중에는 별짓을 다 하더라고. 이 초등학생들, 중학생 얘들이 지나가는데 그들한테 주지 말아야 될 이상한 것들을 막 나눠주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내가 여기서 말을 못하겠어요. 여튼 이상한 것들을 막 나눠주는 거야. 동생에는 좋은 거라고. 뭐라고 하면 막 나눠줘. 그러니까 거기 같이 갔던 여자 성도님들, 여자 엄마들이 완전히 눈이 뒤집혀자고 막 항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애들한테 나눠주는데 이걸 제재를 안 해. 제재를 안 해. 이게 서울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 축제가 끝나게 되면 이제 오후 늦은 시간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트럭에다가 뭘 만들어가지고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종로를 활보해. 옷을 거의 다 벗고 이상한 춤을 추면서 활보를 해. 근데 그것이 버젓이 한국당 종로에 그러고 다녀. 어이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허락하는 거야. 이 정부가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여간 열불 났었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러다가 한국 하나님이 손대실 것 같은 거예요. 손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그렇게 시위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세월들이 좀 지났어요. 쭉 지나면서 우리가 조금 새로운 삶의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정치권이 어떤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정치권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대했던 교회를 옹호해주고 또 동성애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조금 나라를 조금 다스려주기를 원했었어요. 솔직히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뭐 어떤 당을 지지했네 저는 그걸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우리의 입장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보호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이 문제만큼은 조금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조금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광화문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나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나중에는 불교 그 지도자들이 마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집회를 하고 있어. 이단들도 많이 합류해가지고 같이 집회를 하고 있어. 상황이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게 되면 기도하시는 분들은 가면은 영으로 느끼거든요. 이건 좀 영적으로 아닌데 너무 혼탁한 거야.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혼탁한 거야. 세상 영들이 너무 많아. 이단들도 같이 있는 데다가 사이비 종교들도 들어와 있는 데다가 이건 짬뽕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모임 성격을 그때 바꿔버렸어요. 제목 자체를 범국민운동본부로 바꿔놨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발길을 끊었어요. 거기 갔다 오면 이제 기도하기가 힘들어. 여기도 답답하고 여기도 답답하고 기도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둠의 영들이 그곳에 광화문에 꽉 차요. 꽉 차.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중에 어둠들이 많이 와. 그리고 그 당시 때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정부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왜 욕을 하냐면은 예수님도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욕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욕하는 건 정당하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것은. 근데 성도들이 또 그 당시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속았어요. 우리 예수님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예수님 눈에 보이는 실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건 절대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는 줄 뭐랬어요? 잡혀가고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산상수훈 5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태고 5장에 말씀을 하신 분인데 자신의 입으로 뱀들아 독새새끼라 이걸 욕이라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타락한 그 바리새인들이 뱀들로 보이고 독새새끼들로 보이는 그 자체예요. 이 땅에는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사랑의 사도 요한도 말을 했어요. 마귀 자녀는 마귀가 뭡니까? 계시록에서 뱀이에요. 큰 용이라고 그랬어요. 뱀 새끼들이 뭐예요? 독사 새끼들이에요. 뱀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욕을 했다고 설교를 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가 강원에서 그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들이 광화문 집회를 안 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신부단장 안 됐다. 갔다 오면 기도줄이 잡혀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먼지가 그만큼 기도줄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내용을 지키려고 첫째 안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한테는 가라 마라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가 사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어요, 목회자들이. 그냥 놔뒀었어요. 알아서 기도하면서 결정하게.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은 그 당시 때 안 가는 걸로 같이 합의를 봤어요. 이래가지고는 신부단장은 힘들겠다. 광화문에 너무 어둠의 영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는 미움, 증오, 살인 서로 죽이려고 말이 없어지는 거야. 욕을 하면서 상대편 진영을.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한국이 두 쪽으로 딱 나눠져 버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정치의 영이 14일 가지고 두 쪽으로 나눠버렸어요. 그걸 봤어요, 우리가. 그걸 봤어요. 야, 이게 사탄의 계략이구나. 야, 이쯤에서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고 물러나기 잘했구나. 한국 교회 안에 정치의 영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대통령 선거할 때, 그리고 총선할 때 한국 교회 안에 이 정치의 이 영이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타죠. 사실 목회자들 그러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차츰에 앉아가지고 개인적인 정치의 성향을 서로 얼마든지 대화 나눌 수 있어요. 내가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얼마든지 나는 이것이 좋다 이것이 좋다 얼마든지 대화 나눌 수 있어. 차 한잔 마시면서 내가 그걸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강대 나서 목회자가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요. 복음 이야기하기도 부족한 그 시간에 신부단장 메시지가 선포할 시간도 부족한데 아니 누구 정당을 지지해라 어떤 정치인을 지지해라 이건 그 목회자가 정치의 영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정치의 영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정치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딱 두 파트예요. 하나는 공산사회주의의 영, 또 하나 정치인이고요. 자유민주주의의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사회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절대 인정을 안 해요. 무신론이고 영혼도 부정하고 천국주도 다 부정해. 그 이론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100% 거절해요. 100% 거절해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정확히 분별을 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도 정치 이념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많은 목회자들을 속아가지고 성도들이 다 가버렸을 정도로 한국교회 안에 이 시국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이 정치의 영의 이 자유민주주의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는 교회, 기독교도 옹호하고 보호해주지만 그러나 2단, 3단, 사이비까지 다 지키고 보호해주고 심지어 동성애자들도 옹호하고 보호해줘요. 제가 동성애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있다면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면서 그 상황에서 구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돼요. 존재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영혼들이 그러고 싶은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안에 영적인 영체들이 그렇게 끄집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죠? 아시죠? 그 사람이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좀 제가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남자 속에는 여자 성향의 귀신들이 있고 여자 속에는 남자 성향의 귀신들이 있어서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은
위로받고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지 절대 정죄의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하고 감싸주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셔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 상황 속에서 불로 멸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광화문에서 말을 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만들어놓은 정치 이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정치 이념이라면 2당, 3당 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 이 헌법 안에서 그들을 2당, 3당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그들의 세력들이 확장되도록 장을 만들어주고 있어.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야 돼. 자유민주주의의 영조차도 사탄의 영이에요. 성령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신부단장 안 돼. 우리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개인적으로서 얼마든지 되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들이 지금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지금 내 가족들을 세우는 게 더 급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십몇 년 전에 왔던 그 영국의 그분이 변호사였던 그분이 잘못 적었어요. 영국이 왜 저렇게 초토화가 돼버렸는지 유럽 기독교가 저렇게 왜 하락을 했는지 영적인 측면에서는 언급을 안 한 거예요. 영국이 기도의 불길이 싹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많이 갔어요. 영국에 지금.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의 불을 엄청나게 지피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거기서 그 현지 사원들도 좀 많이 들었었어요. 영국이 그렇게 된 것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이 기도를 쉬어버린 거예요. 기도 생활을 쉬어버린 거예요. 기도가 꺼진 거예요. 기도의 불길이. 기도의 불길이 꺼졌다는 건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그들이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탄이 당연히 점령하지. 세상 전체 영들이 점령을 하고 우상숭배의 영들이 동성애의 영들이 영국을 점령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 먼저예요. 영적 전쟁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공중den서를 깨뜨리고 나면은 땅에 변화가 와요. 이게 질서예요. 하늘과 땅의 영적인 질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치는 정치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자신이 해야 돼요. 무슨 말이죠? 목회자들이 나서 목회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구원받은 종들이에요. 아싸리 정치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은 목사 직분 내려놓고 그냥 정치인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강단에서는 절대 정치형을 성도들한테 절대 퍼뜨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신부단장하기 힘들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총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신부단장하고 오시는 분들은 알아요. 요 시기만 되면 얼마나 살인의 영들이 공중에 날뛰고 다니는지 서로 양 진영에서 물어뜯고 죽이려고 난리 법석이요. 서로 네가 올래. 무슨 말이겠죠? 여기에 절대 우리가 분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선거 때는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심에 따라서 지혜롭게 선택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뭐라고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이 지금 에레미야 31장 에스겔에 나와 있는 36장 그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에 대해서 이런 말미암아 예수님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 대속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냐겠는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부탁하여서 진리의 영 보이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낸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해서는 율법적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적으로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차례인 거야. 우리 차례인 거야. 예수님은 신뢰요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원문에는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주십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새 언약의 일꾼들로 다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파할 때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들이 돼야 되고 불 세례를 베푸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요게 새 언약의 일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거 반드시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아멘.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베푸는 새 언약의 일꾼의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필리핀 가기 전에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마무리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앞부분만 살짝 살피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갔다 와서 조금 제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제가 오늘 준비해온 것은 이성봉 목사님이 전하셨던 명심도감 고전이 김선비의 마음이라고 있어요. 이성봉 목사님이 전국을 돌면서 부흥하시면서 꼭 이것을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무장시켰어요. 이게 지금 신부단장시키기 위해서 이성봉 목사님이 영적인 세계를 열어서 가르쳤었어요. 사실은 상당히 영적인 분이셨어요. 이분이 또 복음전도도 했고 한국의 무디라는 말까지 들으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박군의 마음에서 전하기 시작할 때 개인적으로 다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 박군의 마음의 시작은 독일에서 시작했어요. 독일의 어떤 영적인 분이 체험을 하고 나서 그걸 먼저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 있던 그 전도지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이성근 목사님이 습득하시고 이것을 체험을 하셔가지고 이제 자신의 관점에서 이 박군의 마음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이성봉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옛사람의 상태라고 하면서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더하여 또 뭐 하나 또 배웠었죠? 인수군 버전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어요. 인수군 버전. 이건 나중에 어떤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새롭게 인수군 버전이라고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개구리가 있고 이성봉 목사님이 전하신 것은 여우가 있어요. 여우는 의심의 영이라고 했었고 여기서는 개구리는 말 많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저기 가서 말 많은 것들 이걸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필리핀 갔다 와가지고 이성봉 목사님이 전하신 거 하고 또 이 새로운 버전 인수군 버전을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한번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마무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들었던 것들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심령이 이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이 또 이게 성령의 길이 찾아오면 이런 것들이 타서 안 죽으려고 나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인수의 마음에서는 주인을 깨닫는 마음, 회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빛비춤과 더불어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를 이성봉 목사님은 중생한 사람에 대해서 안에 있던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상태, 성령께서 그 안에 점령하고 계시는 그 상태. 할렐루야. 또 그 눈은 예수님의 눈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볼 때 비판 정죄의 눈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눈.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인수분의 그 마음에서는 회개한 마음, 성화의 시작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비슷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성봉 목사님은 성결의 마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성결의 마음. 오직 그 마음에는 보혜사 성령님 외에는 없고, 오직 그 사람 마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 외에는 없어요. 이상하다.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결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100% 품고 있는 이 상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 상태로 꼭 가야 이 사람이 신부단장 됐다고 우리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름 등불 됐다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 땅에 있는 거 요만큼도 갖고 가는 거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성령님, 오직 내 안에 예수님, 십자가, 피, 이 이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인수군의 버전에서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 영적으로 깨있는 마음 상태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세한 건 다음에 살펴보기를 하고, 근데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마음 상태라고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또 다섯 번째를 이제 인수군의 버전에서는 요걸 또 넣어놨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놨어요. 이 상태는 이제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를 맺은 이 상태를 인수군의 버전에서는 조금 더 넣어놨어요. 이승봉 목사님은 요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승봉 목사님도 이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성결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게 어떤 마음 상태인지 성령의 열매들로 주렁주렁 열매 맺은 상태를 이성봉 목사님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군의 번전에서는 한 파트를 더 넣어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전의 마음은 결국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합일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예수님과 합일되고 내 감정 속에 예수님과 합일되고 내 의지의 선택 가운데 예수님과 합일된 상태, 사랑의 합일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그 마음은 사랑의 계명만을 늘 지키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오직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것에 대해서 이성봉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가 들어오려고 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틈을 보고 있다. 근데 틈을 보여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 이런 일은 우리에게 없겠지만은 이런 일이 이렇게 되면 식어지고 변하고 뒤로 자꾸 물러간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자꾸 분리돼서 나가려고 그러고 예배도 안 드리려고 그러고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 뒤로 물러가는 이런 사탄의 공격들이 찾아온다는 거야. 이승호 목사님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태인지 알고 계시는 거야. 이걸 이제 인수군 버전에서는 세속주의, 율법주의, 혼합주의, 합리주의에 타협하는 마음 상태가 되고 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왕 바리새인들이 많다고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틈을 보면서 이제 들어올려 서서히 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 상태가 지금. 그러다가 이제 사탄에게 굴복하게 되면 배도자, 타락의 마음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히브리서에 이걸 이제 인수근 버전에서는 타락한 마음 상태, 배신자의 마음이다.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하나가 나왔다가 나중에 7 귀신을 다시 들어왔더니 처음 명분보다 나중에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배신자는 절대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 딸들 절대 손 안 놔요. 그래서 경계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배도자의 채우, 배도자의 채우라고 이제 이성봉 목사님이 말을 했는데, 배도자는 결국 어떻게 돼요? 마귀가 쇠사슬로 묶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봉 목사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체험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분이 복음 전하면서 중간에 타락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 예화를 들어서 전하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인수근 버전에서는 죄인의 운명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죄인의 운명은 결국 거듭나지 않는 짐승의 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말씀에 보게 짐승의 혼은 아래 음부고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땅 안에 뭐가 있겠어요? 불지옥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불지옥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불지옥 죄인의 운명은.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단계 성화의 사람이 돼. 성화의 사람. 근데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나? 왕이신 예수님이 자정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단계까지 가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하면 왠지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 이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향취가 느껴져. 요게 바로 성화의 사람의 그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왠지 예수님이 이 사람 안에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반드시 이 단계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인수군의 그 마음에서는 이렇게 말 모든 시련을 이기는 성도, 곧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흔적. 이 모든 시련을 이긴 이 성도는 산순교의 삶을 갖고 있는 삶이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산순교의 삶. 할렐루야? 이사야 50장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산순교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성도의 죽음은 천사들이 꼭 모시고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으로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이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 화면 보세요. 장차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과 휴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상황들이 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신부단장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늘 웨딩홀로 예수님의 신부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장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계시록은 정확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잔치상에 앉아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참 너무 멋지네요. 할렐루야. 이 시간 장순과 313장 올리시면서 준비한 양을 아버지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는 이것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그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원장님께서 오늘 축복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귀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는데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적은 정성 모아 주님 앞에 예물드리게 하신 아버지 주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풍성케 하셔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영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둘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약속했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케 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셔서 장차 주님 오셔서 주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잘했다고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여 깨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아버지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풍성하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상에 세우신 주의 귀한 종에게 더 큰 능력과 권능으로 넘치게 하시고 다음 주간에는 복음 들고 증거하러 갑니다. 주여 주께서 크신 역사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행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삶의 현장이 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된 말씀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우리 마음 깊이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뜻에 따라 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현실을 보면 주님 말씀하실 때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여 깨 있어야 된다고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바라볼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구밀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 세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보호하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에 손을 갖다 대시고 믿음으로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돼요. 건강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손을 갖다 대었나이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우리 온 영혼 몸을 아버지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의 영체들아, 통증의 영체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불태워져 나갈 주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 주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온 영혼 몸이 더 건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는 백세의 시대라고 하였나이다.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온 영혼 몸 가운데 하늘의 생기가 흘러들어갈지어다. 청년의 청춘의 생명력이 흘러들어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매 순간순간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통행하시는 종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